오늘은 또 5월 16일 또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당분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오늘의 시대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참 이 시대를 잘 이렇게 보면 말씀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사라져버린 시대가 아닌가.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 그런 현실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다시 일어나고 세상을 이기는 정말 그런 신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반대가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나 연약해져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왜 그런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지경이 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참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정말 책망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역으로 정말 여러분의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나고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들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꼭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드디어 이제 책망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 당시에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이렇게 다 타락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는 제물을, 그래서 하나님께는 드려서는 안 되고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그것을 그냥 눈 감고 받아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뒷돈을 받고 또 자신의 이속을 챙겼던 일들이 부지기수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냥 더러워져 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먼저 책망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정말 제단을 너무나 더럽히고 그 이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래서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쓰레기장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수긍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요 태도가요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 내가 이걸 돌이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살아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요,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두 가지 면에서 너무나 저는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훈계가 들려오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것을 이미 거부하고 대단히 싫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시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이나 그냥 위로받고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런 식의 지금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돌이키는 역사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걸 제가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돌이키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와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하는 그 소명으로 어떤 구별을 되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죄를 묵인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보면 죄를 더 부추기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이 이제 신약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제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 나는 제사장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러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소명자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소명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입으로 하는 한마디 말, 또 행동으로 하는 그 하나의 행동이요, 대단히 파급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 뭐 함부로 말해도 되고 대충 행동해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한번 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신명기 32장 6절인데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세움받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멸시하고 더럽게 했습니까?
그 힐문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7절에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믿음과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요. 가장 먼저 그렇다면 어디서 여러분 나타나고 표현돼야 합니까? 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여러분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요.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결탁해서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도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책망하시는 게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제단에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올려놓았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요. 뒤집어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눈먼 재물 병든 것 저는 것을 올려놓은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우리 신명기 1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그 재물을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에게 한번 가져가 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땅의 사람인 총독들도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신은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결탁해서 죄를 부추기는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성소, 지성소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니까 사람들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형상을 입고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염려, 불만, 답답한 마음,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이 막 가득 찬 채로 몸만, 육체만 나와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과연 지금 민감하게 다루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요,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세상이 민감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한데 하나님이 민감하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그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요,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랬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멸시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그렇게 말하시면요,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고 욕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예배를 멸시한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어 뜻은요, 카보드라는 뜻인데, 그 뜻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겁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제목이 뭡니까? 예배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일생 동안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멸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 남을 위하고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요, 형편없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 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생 여러분, 어떤 것에 미혹되지 말고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요, 점점 식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타락하고 또는 타협하고 변질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파운데이션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초 아닙니까? 여러분, 기초가 무너지면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가 얹어 놓아도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왜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마음은 이미 다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그래서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책망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를 저주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회복하고 정말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분명히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성령의 전혀 역사가 없는 그냥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라면요, 그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여러분 모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요 정확히 스캔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처럼요, 지금 병든 짐승을 제물로 드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의 상태와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정말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 형식만 있는 예배. 지금 이 당시에 그죠? 그냥 제단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릴 그런 온전한 제물이 아닌 병든 것, 저는 것 다 가져왔는데도 괜찮다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정말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치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비참하거나 망한 인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어떤 것보다 먼저요 예배에 성공하리라 아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경험하시면요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야 할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식어지면 가장 먼저 타협하고 변질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까? 왜 예배가 변질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단에 더러운 떡과 눈먼 제물을 이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총독에게 그거를 가져가 보라. 인간 총독에게도 과연 그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그 총독에게도 그런 제물을 과연 드릴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미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로서의 의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본질을 회복하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요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교회에서만 여러분 자기 어떤 교양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과연 하는 말과 살아가는 행동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느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버전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누군가?
오늘날의 버전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력을 규합을 해서 힘을 행사하는 어떤 무리들. 저는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딱 앞세워서요, 세력을 규합하고 로마를 향하여 힘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복음만을 계속 전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엄청 부지기수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고 핍박하면 핍박받고 창을 찌르니 그냥 쓰러지고 너무나 허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규합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항하고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주님.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네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믿는 자라면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뭐냐면 말씀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다니까요.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막 정복할 겁니다. 그때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막 정복하고 믿음을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다짐 하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하고 절대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준을 딱 세워둡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단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그래서 병든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중병이 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요, 모든 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요, 반드시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요, 결국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햇빛철 여러분, 2021년은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정성이 나타나고 열정도 나타나고 희생도 나타나고 헌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짐으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는 혹 오늘 이 책망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변질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최고와 최상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 평생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정성이 담겨진 예배가 반드시 되어서 정말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반드시 살고 회복되어질 줄을 깨달아 알고 2021년은 예배다운 예배 정말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 다 되도록 주님 우리 해배절지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